그래서 이런 법을 둠으로써 남자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여인을 보호하고 이제는 겸손하라 이런 뜻으로 7번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와 함께 내가 참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좀 내 양심으로 선언하면서 그렇게 따르는 그런 때 그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구원을 교만한 생각이 내는 게 머리에서 나오잖아. 입 말하는 거 조심하라. 치료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가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고 치료했다. 이게 우리 집에 이런 것이 날 때는 나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빨리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도록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짜라트를 주실 때 일반적으로 이 토라에서 보면은 아주 약한 것으로부터서 작은 것으로부터 점점 그것에 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결국 몸에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경고를 하실 때 잘 예리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사장 혼자 하도록 그 체면을 봐주는 거죠. 어떤 그 공동체 또는 그런 거기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따로 살도록. 그리고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지요? 험담, 비방, 중상, 가십,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거. 하나님 그걸 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는 보통 사람들 좀 험담하면 그것이 대부분 들어봐도 다 그것이 가짜일지라도 거짓일지라도 다 귀가 솔고돼서 잘 듣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듣고 퍼뜨리고 그래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것을 아주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퍼뜨리는 사람에게 이런 질병을 줘가지고 회개하고 바로 돌아올 때까지는 진 밖에서 혼자 너도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그동안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바르게 해라. 이런 의미로 그런 질병을 주신다. 그런 질병이 일반적으로 무섭지요. 밖으로 혼자 가서 있으니까 제일 무서운 두려워하는 그런 질병인데 그런 질병을 걸렸던 사람이 나아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정하게 되느냐 그 순서를 여기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새 두 마리, 산새가 아니고 살아있는. 여기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런 것이 아니고 아무 새나 먹을 수 있는 새, 코셔이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살아있고 적어도 1년 이상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새 2마리면 된다.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여기서 흐르는 물 그랬는데 원본은 샘물, 그러니까 깨끗한 물 이렇게 질그릇 같은 데다가 물을 이렇게 깨끗한 물을 생수지요. 그러니까 샘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그걸 떠가지고 그 위에서 새를 잡는데 그 목 앞쪽에 이렇게 칼로 갈라가지고 완전히 쪼개질 않고 그래서 피를 거기다가 흘리도록. 왜 새를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병이 온 것이 지금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고 비방하고 이런 게 새들이 찝찝찝찝 하는 그런 새들 지저귀는 것과 같은 거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 피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 백향목은 아주 나무가 멋있게 잘 자라는. 그래서 백향목은 주로 사람의 아주 거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
아주 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이런 그러한 교만한 그런 것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나는 그 사람 지금 가십에 오른 그런 사람보다는 나는 낫다. 우슬초, 홍색실과 그 홍색실은 미물 아주 그 보잘것없는 그런 동물에 들어있는 색소 그것을 취해서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천하고 낮게 볼 다시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겸손을 상징하는 그리고 우슬초 이 풀도 흔하고 저급한 그런 풀이라는 거죠. 이거 세 개를 그 실로 묶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질그릇 아래 지금 피물이 들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7번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하다. 그래서 교만도 다 제거하고 이제는 겸손하라 이런 뜻으로 7번을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은 버리고 새 살아있는 그 새는 날려 보내는 그런 식으로 1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새는 놓을지며 그리고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몸 전체를 물속에다가 완전히 담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은 것은 물을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건데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제 말씀인데 그러나 그냥 물만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그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와 함께 내가 참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좀 내 양심으로 선언하면서 그렇게 따르는 그런 때 그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구원을 의미를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식은 뭐냐? 그러니까 이 의식은 진 밖에서 하는 거예요. 새 잡는 것은 뭐 제사 의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밖에가 진 밖에서. 그리고 이 지금 정결함을 받을 자는 성막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성막 밖에 항상 이렇게 있어야 돼요. 들어와서 장막에 거하지만은 7일 동안을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털을 다 머리털을 밀고 또 수염을 다 밀고 그리고 눈썹을 다 밀고 그러니까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머리에서 모든 교만한 생각이 내는 게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생각으로. 그래서 그 아주 교만한 생각들 이것을 조심을 하라. 교만을 조심하라. 그리고 이 수염을 다 밀어버린다는 건 뭐겠어요? 입 말하는 거 조심하라 앞으로는. 그래서 그걸 싹 밀고 그 다음에는 또 눈썹 질투 눈으로 보고 질투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8일째 집에서 7일 지내고 제8일째는 지금 동물 3마리 가져오는 거예요. 수양 2마리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 3회 지금 이것은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특전을 줘서 3번 드리도록 3번 다 소제를 드리도록 그래서 10분의 1씩 에반 한 에파는 달걀 46개 정도 부피고 그 다음에 기름 한 록 달걀 한 6개 정도 크기의 기름을 가지고 와서 속건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이런 순서로 제사를 드릴 텐데 그때마다 소제를 그러니까 밀 오퍼링을 한 번씩 다 드리라. 왜 3번을 이렇게 드리도록 했을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3번을 드리도록 했는데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이 치료를 받은 것이 확실하니까 지금 이런 순서를 하는 건데 그것을 보고
치료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가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고 치료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떤 그 특전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3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그 짜라트를 얻게 된 그러한 죄,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했던 그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속건제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도록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소제도 드리고, 그리고는 또 속죄제. 속죄제는 자기가 아파 있는 동안에 불경한 말을 했거나 또 입으로 지은 그러한 그 잘못, 그러한 것을 자기도 무의식 중에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속죄를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 이것은 자기가 이제 다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가 이제는 전과 같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다는 그런 감사와 그걸 또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고, 또 자기의 영적 상태를 이제는 이렇게 내려가 있던 데서 다시 올리는 그런 의미로 번제를 드린다. 이런 3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발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러니까 성막을 바라보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번제와 소제를 다 내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라. 지금 속건제 먼저 속건제 그 수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우선 이렇게 오른쪽 귀, 또 오른쪽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그리고 또 기름을 또 그 피 위에다가 귀에다 바르고 손가락에 바르고 엄지 발가락. 이것은 귀는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지요. 그리고 손은 뭘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뭘 하는 거고. 그리고 발은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걷는 거잖아요. 걸어서, 그러니까 행한다는 거지. 행하는 것을 신속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하는 거. 이거 손은 행위, 또 귀는 듣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피를 발라서 속죄함을 받은 그런 표시고, 정결케 됐다. 그리고는 이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름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말씀도 잘 듣고 또 행하는 일도 더 잘하고 또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에 아주 필요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늘 자신을 거기에 맞춰서 행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21절에 보면은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은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에 에바 10분의 1 수양 하나는 꼭 가져와야 돼. 아무리 가난해도 이 일을 위해서는 동물을 꼭 반드시 하나 가져와야 돼. 가져오고 한 에바 가지고 해라. 나머지 속죄제와 번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를 가져와서 하나씩 드리라. 똑같이 가난할지라도 같은 형태로 단지 양만 한 마리 가져오는 그런. 그래서
이러한 그 부정한 사람은 여기 보면은 회막문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동편 그 문에 가까이 있고 제사장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집에 생기는 곰팡이, 이건 잘 모르지만은 40년 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집에 이런 색점이 붉은색 이상한 벽에 그런 것이 생길 때는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런, 그래서 보통 때하고는 다른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기에 바라게 하거든. 그런데 영어로는 I will place 할 때는 좋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바라게 하거든, 이런 말을 하실 때는, 말씀하실 때는 좋은 의미로. 그래서 좋은 의미라는 게,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자라트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것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일곱 부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땅을 점령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쫓겨나지 않을까, 뺏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벽에다가 많이 숨겨놨다는 거예요. 벽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색점을 바라게 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파보게 그러면서 거기서 보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경우와,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해서 자수성가해서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이기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놓으시는데, 이 색점이 바라면은 그것을 제사장이 와서 보고 이것은 짜라트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정결의식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오기 전에 옮길 수 있는 거 다 밖으로 내놔라.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짜라트라고 제사장이 와서 보고 판결을 내리면은 이미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밖으로 냈기 때문에 그것은 정결하게 그냥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놨던 것을 도로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옆집에서 와가지고 내가 급하게 좀 필요한데 이런 물건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그런데 나 그런 물건 없어, 그러면서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짜라트 같은 게 벽에 나오면은 이 제사장이 오기 전에 짐을 다 끌어내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 없다고 하던 물건도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창피하고 또 좀 지혜 없는 사람이냐. 근데 그러니까 집에다가 그렇게 먼저 주실 때는 이게 우리 집에 이런 것이 날 때는 나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빨리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도록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짜라트를 주실 때 일반적으로 이 토라에서 보면은 아주 약한 것으로부터서, 작은 것으로부터 점점 그것에 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결국 몸에까지 오도록. 그래서 짜라트 벽에 생기고, 그래서 벽에 있던 거 이렇게 뜯어내 가지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번지지 않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옷에 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옷을 빨고 더 이상 뭐 일주일 후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작은 거라도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바르게 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을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경고를 하실 때 잘 예리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도 있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래서 40절이 여기에 그는 그랬는데 여기는 그들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40절하고 42절 다시 그들은 이렇게 되는데, 그들 여기서 복수로 쓴 것을 보면은 그 보통 집이 돌로 되어 있는 집이 많은데 돌로 이렇게 벽을 했는데 그것이 두 집이 쓰고 있는 같은 벽일 경우에, 그런 때는 지금 색점은 이쪽 여기 바라보는 사람 이 점이 저기서 나왔지만은 그 반대편 집 이 돌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반대편 집도 지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그런 그 문구가 있는데, 여기 적어놨는데 그게 어디 갔지?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그리고 그 이웃에게도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악한 자 옆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핍박, 그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Woe to the wicked, 그리고 and his neighbor, wicked to his neighbor. 이건 이웃집이 아주 악한 사람이면 그 영향을 또 받는다, 이런 속담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그 집에서 자는 자, 물론 이제 그렇겠지만 거기에 잠시 방문을 해가지고 아주 식사하는데, 여기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오래 하려면 아주 친근하게 늘어진 자세로 이렇게 누워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레클라인. 그렇게 먹고 시간을 보낸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옷을 빨고 또 잘 살펴야 된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집 문제는 새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다른 짐승은 여기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1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남자의 몸에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면 그런 말이에요. 또 정액이 흘러나온다,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혼자 하도록 그 체면을 봐주는 거죠. 그 새 2마리, 그러니까 비둘기나 또는 산비둘기나 이렇게 새 2마리 가지고 와서 하나는 번제로,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그렇게 해서 깨끗해진 다음에 그렇게 드리도록. 그래서 동물을 잡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보아주시는 그런 그렇게 다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인이 19절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은,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매월 있는 생리나 또는 그 외에도 피가 나고 그럴 때는 그것을 부정하다는 것으로 딱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7일, 그 기간을 7일로 했어요. 그래서 매월 있는 그 기간 말고 그것을 이제 7일간으로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유출병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그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런 얘기는 여인이 그렇게 유출이 있으면은 그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제사장이 그것을 속죄제와 또 번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정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7일 동안은 남자도 가까이 말아라. 이렇게 만약에 5일이 지나서 괜찮은 것 같아서 남편하고 같이 잤다, 그러면은
그 남편은 그때로부터 7일 동안 부정하니까 그럼 그 근신하게 하고 여자는 이틀 지나면 정결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랍비는 뭐라고 했냐면은 가정 정결법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성적인 이런 것은 물란해지기 쉽고 또 아주 뭐라고 할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잘못된 것이 많은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깨끗하게 가정을 잘 지키려면은 여인이 항상 깨끗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법을 둠으로써 남자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여인을 보호하고 그래서 매월 한 번씩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돼서 아주 그것을 성결하게 사람들이 보고 또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참 이것도 거룩에 속한 거죠. 정하고 부정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은 그런 큰 죄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 때 그런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을 의미로 그렇게 했는지 다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법으로 정했을 때는 그걸 지키려다 보면 매월 그걸 새롭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참 거룩하게 주신 것이고 이 가정에 주신 거구나. 그래서 부부간에 그래서 잘 지킴으로 계속적으로 잘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7장에 나오는 것은 4명의 그 문둥병 환자, 문둥병 환자도 세상에서 그렇게 격리돼서 살지만은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믿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은 유태인들은 진짜 세상에 문둥병자 같이 가는 데마다 그냥 격리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복음을 참 낸 자들이다. 이러면서 이방인들은 이제는 그 문둥병 같이 취급했던 그런 유태인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도 얘기를 했습니다.